가난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기도로 꿈을 이룬 호텔 왕 콘네드 힐튼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오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늘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랐다라고 그래요. 내가 성장하면 나도 내 아버지도 또 내 형제들도 내 곁을 떠날 것이다. 그렇다라고 해서 네가 혼자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니란다. 왜냐하면 늘 너의 곁에서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며 동행해 주시는 그분 예수님이 있으니 말이다. 앞으로 내게 무슨 일이 닥쳐오더라도 너 실망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 아뢰라. 그분이 내게 힘과 용기를 주실 것이고 너의 길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힐튼은 어머님의 말씀을 그 당시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호텔 벨보이로 시작한 그는 장성에서 호텔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되었고 승승장구하던 그의 사업이 경제 대공황으로 파산하는 등 쓰라린 고통 속에서 낙담할 때마다 무엇이 생각났느냐면 어머니가 어렸을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던 것, 그리고 나에게 해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늘 떠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새벽마다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 이 악몽과 같은 위기를 극복해 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그가 장성하여서, 그가 또 성공하여서 이렇게 간증 아닌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사업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호텔이 파산하게 되었을 때 내 머릿속에는 지난날 이해하지 못했던 어머니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렵게 힘들 때 그때서야 그 어머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나는 곧 그 말씀에 힘입어서 어려운 문제에 항복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로 달려가 내 문제를 아뢰었습니다. 그 즉시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더군요. 나는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간증의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앞에 저 화면에 보이죠? 저 화면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 정말 귀하게 생각합니다. 환난 날에 누구를 부르라고요?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들라, 그 말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를 건지리니, 그리고 그 다음에 대목의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와닿아요. 하나님이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가 아니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다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겁니다. 네가 기도 응답받아서 너의 놀라운 그 기도의 은총으로 네가 간증거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사느라면 누구나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청년들도 모였는데 청년들도 고난과 시련 겪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낙심하거나 불안해지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은 힘과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분명 건져주시겠다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지금 우리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을 더욱 간구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그 심령, 그 사람에게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안전지대로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안전지대. 이 국어사전에 보면요, 이 안전지대란 차량의 주행을 제어하거나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차선 사이에 설정한 구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정해놓은 그 안전지대 안에서 가장 빈번하게 가장 큰 사고들이 발생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번에 그 시청 앞 그 사건,
9명의 사상자를 내었던 그 시청 앞 그 사건도 어떻게 보면 그곳이 한쪽에 그 펜스 안쪽이기 때문에 안전지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큰 사고가 났어요. 이게 세상의 모순입니다. 이 모순된 세상에서 인간들은 자신의 안전지대를 오늘도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있으면 안전하겠지. 내가 이곳에 있으면 안전하게 보호받겠지. 사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이 안전지대를 찾는 데는요, 너무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국가적으로 우리나라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쟁의 위협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어디에 숨어도 그 안전지대는 없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의 먹거리는 어떻습니까? 농산물도요, 제대로 마음 놓고 사 먹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직장은 안전한 곳입니까? 여러분의 사업은 안전한 곳입니까? 아니잖아요. 직장도 사업도 안전하지 못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나라, 우리 사회의 문제만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한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꼽은 나라는 미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갔죠. 그렇지만 9.11 이후 미국의 자존심은 여지없이 무너졌고, 미국이란 나라는 이제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 아주 위험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매일같이 총기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선거 유세 중이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도 어땠습니까? 총기 피격을 당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 한국 땅에서 이 전쟁 공포증 때문에 나는 마음 놓고 살 수 없다라고 해서 이 가산을 정리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그 미국에서 슈퍼마켓을 하다가 남편이 그만 총에 맞아서 숨을 거두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이 불안하다고 한국을 떠났는데 이제는 미국이 불안하다고 이제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세상 어디에도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안전지대는 없다. 자, 그럼에도 이 안전지대는 우리 인류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꿈입니다. 이 땅에서 풍파를 겪어본 사람은 풍파 없이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것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중병을 알아본 사람은 건강의 소중함을 압니다. 사업이 무너지고 가정에 큰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은 안정된 생활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잘 압니다. 직장 생활의 갈등을 겪어본 사람은 행복한 직장 생활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안전지대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마치 바다와 같아서 풍랑에 그칠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고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한 갈수록 태산이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걱정 그칠 날이 없고 숨이 닿는 날까지 바람 잘 날 없는 곳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더란 말이죠. 때문에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46편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실까요?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8월달 암송해야 될 우리 교회의 요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계속해서 7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데 이 7절을 여러분이 읽어보실 때는 오늘 이 성경 본문 속에서 7절과 11절이 똑같이 같은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병행 구절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이 그토록 바라던 안전한 지대가 어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누가 우리의 피난처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월삭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안전지대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늘 주님께로 피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이 시편 46편에 있는 이 말씀은 교회사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하고 소중한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은
성경 원문을 불어로 번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맨 처음 번역한 이 성경 말씀은 이 시편 46편의 말씀을 맨 처음 불어로 번역을 했다라고 그래요. 또한 같은 시대의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의 위기에 부딪히고 어려워졌을 때 이 시편 46편의 말씀을 읽다가 큰 은혜를 받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때 받은 은혜를 노래로 만들어 부른 곡이 이제 찬송가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 찬송가가 어떤 찬송이냐면 바로 이 찬송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도 그 실릴 정도의 그 찬송의 모티브가 바로 이 시편 46편의 말씀을 그가 읽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이 곡을 작곡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난처, 이 안전지대는 구약 성경의 도피성의 그 배경을 두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과실로 이제 살인을 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그를 죽이겠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당시 이제 고대 근동 지방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뭐죠? 이에는 이, 그렇게 법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죄를 저질렀으면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제 그 추적을 피해서 일단 도망을 쳐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저 성, 이제 도피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도피성에 있는 제사장이 과실 여부를 판단하게 돼요. 그래서 고의로 지은 죄가 아니라면 용서를 받도록 제도적 장치를 해놓은 것이 바로 저 도피성 제도입니다. 구약의 도피성, 이 피난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영원한 피난처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적 긴장과 고민에 쫓길 때, 그리고 불안한 공포에 시달릴 때 우리는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또 다른 찬송가 보면 또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그 찬송이 있잖아요. 자, 나는 하나님께 피하였다. 이 선언은요, 나는 승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곧 자신의 무능함을 발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국제법상 망명자는 보호받도록 되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로 피한 자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버리시겠습니까? 특히 이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피난처라고 하는 말의 뜻 가운데 늘 높은 곳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높은 곳. 자,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두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면 땅 아래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자, 이 뜻은 무엇인가? 안전지대는 낮은 곳, 즉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 즉 하늘에 있다. 하나님이 바로 안전지대다. 그 말씀이 이제 성경적으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대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환난과 혼란 속에서도 높은 곳에 안전지대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밑조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할렐루야. 십자가가 그늘이래요.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여러분, 우리의 안전지대가 어디냐? 십자가의 그늘 및 주님의 품, 그곳이 안전지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안전지대인 하나님의 품 안에 십자가 그늘 밑에 늘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안전지대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청년 여러분, 또 다른 그 안전지대가 어디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새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은 몽롱할 겁니다. 그렇죠? 네. 내가 이런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지? 몽롱할 거예요. 자, 어디일까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땅 어디에도 너는 안전지대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진정한 안전지대는 바로 네가 서 있는 바로 그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서 있는 그곳이라니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그들이 어디에 가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들과 함께 하시마 약속하고 있어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약속이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이 말씀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안전지대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안전지대가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거죠. 내가 복을 받아 이 가정으로 가면요, 그 가정이 안전지대가 되는 것이고, 내가 직장이 되면 그곳이 안전지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 7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 뒤에 있는 말씀부터 해석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인데, 여기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조상 때부터 쭉 그렇게 전승되어져 온 거예요. 그렇게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신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앞으로 가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어떻게 하니까? 함께 하니까, 함께 하시니까, 만군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우리의 피난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란 말이죠. 여러분,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되었어요. 풍랑을 만났어요. 당황해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믿음이 없다 책망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중대한 사실 하나를 잊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배 안에 함께 계셨던 사실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계셨는데, 동행하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그 사실을 몰랐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도 풍랑을 만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풍랑을 만난다. 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풍랑을 만나요. 환난은요, 피해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풍랑이 면제된 것 절대 아니더란 말입니다. 다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그 풍랑을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배 안에 함께 하신다, 주님과 내가 공동 운명체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곳, 그곳이 안전지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동행하는,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여러분 삶의 안전지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느 본문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자,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인데,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성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그 성이 어디입니까?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성은요, 여러분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한가운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 한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흔들릴 필요가 없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도와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안전지대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꼭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따르며 정말 절대적으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이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혹시 아직도 우리가 주님보다 뭔가를 더 의지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될 만한 것을 숨겨두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이 예화의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그 비행기가
이제 하늘로 날아가기 위해서 게이트를 나와서 활주로를 쭉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갑자기 멈추는 거예요. 멈추더니 다시 게이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시간 정도 흐른 후에 비행기가 다시 이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승객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1시간 동안 비행기 이륙 시간이 이게 딜레이가 되는 거지? 무슨 이유인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승무원이요, 승객이 그 승무원에게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거 비행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승무원이 대답해요. 예, 손님, 저희 비행기 기장이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이 비행기를 한번 비행기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1시간 비행기를 딜레이 시킨 겁니다. 그래요? 그럼 큰일 날 뻔했네요. 이제 엔진 다시 수리하고 다시 떠나는 모양이죠? 아니요, 아예 기장을 바꿔버렸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새벽에 잠 안 깨신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요. 이 이야기는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주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정말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인 우리 하나님을 꼭 붙잡아야 되는데, 엉뚱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되고 듣기 싫다고 다른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는 거야. 여러분, 그 비행기 항공회사를 보십시오. 비행기를 수리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옳은 말 한 비행기 기장을 바꾸다니요. 그러면 그 비행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그 비행기는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할 때입니다. 특히 우리 젊은 시절, 우리 청년 시절에는요, 정말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할 그때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때예요. 붙들어야 될 때예요. 그분은 지금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끄실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전지대가 어디인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전지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그것이 안전지대임을 믿으시고 늘 하나님을 피난처 삼으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우리 찬양 팀원들하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가사를 보면 참 은혜로운 가사예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이 언제 안전하냐?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찬양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부르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아멘.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기쁨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아멘.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우리 양손 높이 들고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아멘.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아멘.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우리 기억해 주시죠. 기억.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잠들었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안전지대는 과연 어디일까? 정말 우리가 안전히 거할 곳은 어디일까? 아버지요,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이 그것이 하나님의 품이라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라고 그 말씀 들었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 또 어떤 즐거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품 안에만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힘,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가 비록 넘어질 수도 있고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품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평강의 옷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약속 안에 우리가 늘 거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개인의 뜻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신뢰하고자 원하오니 우리를 온전히 덮어 주시옵소서. 문제 많은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 문제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정말 우리의 그 모든 어려움의 질고를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33명의 그 영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들고 산을 넘어가려고 합니다. 복음의 씨앗 들고 아버지 그곳 족자카르타 지역에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뿌리겠사오니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결국 그들도 무성한 숲과 나무를 이루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33명의 그 영혼들 아버지 주님께서 강건하게 모든 사역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요,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 온전히 향하는 아버지요, 정말 보내는 자나 보냄받은 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늘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인생에 위기가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여호와 하나님을 안전지대로 삼고 내 삶 가운데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을 의리하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평강의 옷을 덧입기를 소망하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여러 성도들 한 분 한 분 오해와 특별히 우리 청년들, 그들의 그 미래 위에 또한 복음 들고 저 인도네시아 땅으로 가고자 하는 33명의 믿음의 용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